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새벽 예배에 나오시면서 8분의 성도님이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한 분의 성도님이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감사 제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원한 남편 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장례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구역 조진호 집사님의 모친 되시고 김현순 권사님의 시모 되시는 고 조안대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발인은 오늘 9일 월요일입니다. 빈소는 충북 옥천 성모병원 장례식장 201호실입니다. 그 마음의 어려움을 겪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룻기 설교가 지난주 금요일에 끝이 나고 어제부터 사무엘상 본문이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사무엘상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남편에게는 정말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남편의 또 다른 아내인 분인자로부터 조롱을 받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한나라는 여인은 굉장히 큰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이 자기를 굉장히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위로해 주지만 그 위로가 이 한나의 마음 가운데는 진정한 위로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답답함과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어느 날 한나는 이 괴로운 마음을 안고 성전에 나아가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됩니다. 1장 10절 말씀과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근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성전 앞에서 기도하는 이 여자를 바라보던 그 엘리 제사장에게 술 취한 여자가 주정을 부린다라고 오해를 받게 되지만 그 결국 오해가 풀리게 되고 제사장으로부터 너의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란다라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한나는 이 엘리 제사장의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으로 받아들이고 그때 이후로 슬픈 얼굴을 띠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배경으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성도님들, 이 사건은 한나라는 한 여인, 한 사람의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불임의 몸이었던 것처럼 이 당시 이스라엘 역시 임신을 하지 못하는 영적 불임의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대라고 이 시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엘리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의 그런 죄들을 하나님께 대속해 주기 위해서 다리의 역할을 해줬던 제사장마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또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이 제사장이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앞서서 죄를 행했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의 백성들로 죄를 범하도록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불임의 상태에 있었지만 임신의 상태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 그 문제를 인식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한 사람, 한나가 있었기 때문이며, 그 여인을 생각하사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문제를 인식하고 애타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사람을 부르시는 과정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그 불임의 상태에서 생명을 갖지 못했던 그 불임의 상태에서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그 상태로 바꾸어가는, 임신의 상태로 바꾸어가는 그런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한나처럼 그리고 사무엘처럼 간절한 기도를 통해 이 세상 죽음의 상태에 있는 이 세상에서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정말 귀중한 하나의 문장을 선택해 보자면, 저는 19절에 있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는 문장을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엘리 제사장이 축복을 받고 평안한 마음으로 한나가 돌아간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나와 엘가나가 동침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를 갖기 위해서는 동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태의 문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기억하시고 그 여자를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성도님들, 아까 읽었던 1장의 말씀, 하나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옵소서 하는 그 한나의 기도와 같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가끔 우리는 깜빡깜빡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깜빡깜빡하는 그 기억력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말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하나하나 기억하시면서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기도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또 이어서 서원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서원을 지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화장실을 들어가기 전과 들어간 후의 태도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를 바랐던 그 모습과 그것이 응답된 그 이후의 모습이 참 많이 달라요. 급할 때는 하나님, 만약에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면 제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혹은 하나님, 저를 살려주신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쉽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면서도 실제로 그 서원을 지켜야 될 때가 돌아오게 된다면 그 했던 서원을 부인하거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 땅 판 값의 일부를 숨겨놓는 그런 편법을 사용하며 내가 가진 것들을 아끼고자 하는,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욕심을 부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부패한 인간의 솔직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한나는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들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아끼거나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망설이지는 않았을까요? 매년 드리는 그 매년제, 서원제를 드리러 온 가족이 올라갔을 때 오늘 성경을 보면 한나는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혹시 서원제를 드리러 성전 앞에 나아갔을 때 자기가 했던, 서원했던 것이 마음 가운데 부담으로 다가오거나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마음의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느끼지 않기 위한 그 한나의 그런 모습이지는 않았을까요? 오늘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서 한나가 어떤 마음으로 그 서원을 지키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과 28절 말씀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한나는 자기가 서원한 것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한나는 자신에게 주신 그 아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임을 고백합니다. 사실 이 한나라는 사람이 그 엘리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성전에 찾아오는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한나가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고 임신하고 그 아이를 낳고 돌아왔을 때, 매년제를 지냈던 그 시간을 지나고 몇 년 만에 나와왔을 때, 몇 년 만에 보는 그 한나라는 사람, 몇 년 전에 봤던 그 특이한 사람을 엘리 제사장이 기억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자기가 당신 앞에서, 성전 앞에서 서서 기도하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제가 당신 앞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서원한 것에 대해서 엘리 제사장은 기억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이 그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서원을 지키기 위해 왔음을 말하며 자기의 자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나의 노력으로 얻은 것처럼, 내가 나의 힘으로 그것을 얻은 것처럼 주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태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다라면,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해 주지 않으시고 아이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라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의 소유인 것처럼, 나의 노력으로 된 것처럼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신 이가 주님이시기에 거두어 가시는 것 또한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려는 노력과 훈련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는 욥이 한 것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말하지만 정작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그것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너무나 많지만 주신 이가 여호와시고 거두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그 인식과 그 마음과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하루하루 연습되어지고 그것이 훈련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어느 때 우리의 것을 가져가시더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모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킨 한나처럼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것처럼 여기지 않고 주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아들을 얻었고 또 그 하나님께 아들을 드렸던 한나, 이 여자의 그 결말은 어땠을까요? 힘들게 얻었던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불임 상태였던 아무것도 없었던 그 상태처럼 돌아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지킨 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한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더해 주시는데요. 제가 2장 2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새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시며 돌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고 그것을 지키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놓지 않고 돌아보셔서 그 전보다 더 큰 복으로, 이 사람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욱더 큰 응답으로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그 자신이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한나처럼, 그리고 영적인 불임 상태인 이 이스라엘을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이 세대, 정말 인터넷을 보면 설교 영상이 넘쳐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 버린 것 같은 이 어지러운 영적 불임 상태에 있는 세상을 위해 그들이 다시 생명을 낳는 삶,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적인 불임 상태에 있는 우리들, 하나님,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함으로 생명을 낳을 수 있는, 풍성한 삶을 낳을 수 있는 귀한 그런 상태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약속은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며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되돌려 드리는 것이 나의 것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것을 다시 드리는 것임을 기억하며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신뢰할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전을 떠나가기 전 몇 가지 공동체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부모님과 교회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면 예배, 교회 학교, 구역, 전도회 등 교회 공동체의 각 기관과 나눔, 전도, 봉사의 영역에서 회복의 준비와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5월 22일 예배 제자리 캠페인 기억하면서 그 회복의 주일에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준비하며 제자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도와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임직이 있습니다. 임직 투표가 오직 하나님의 일꾼을 뽑는 은혜로운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준비하는 과정과 결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개입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그리고 당회 장로님, 그리고 부교육자들이 늘 언제나 성령 충만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환우분들을 위해서 이상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신 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하고